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공격은 적대적 이유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서야 좀 오피스가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뭐 짐들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할 뿐이고요. 아마 이제 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가 돼가면서 이제 뭐 오피스도 깨끗해져 가겠지만 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요, 하도 오래됐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 동맹은 책임 소재를 지우기 위한 동맹이죠.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즉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이 기적적인 관계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책임 소재를 지기 위해서 원수였던 이 관계가 친구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책임 소재를 몇 번 주고 그리고 몇 번 받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마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우리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헤롯과 빌라도의 동맹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원수였는데 친구가 된 동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헤롯과 빌라도의 케이스가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죠. 원래 원수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 헤롯과 빌라도의 동맹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예수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우기 위해서 맺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심리냐면은 종교인들의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종교인들의 심리에 비해서 이 세상의 심리는요. 책임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저 나를 공격하는 저 상대방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환난들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해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공격이 적대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거나 환란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공격이 들어온다, 환란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착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대응 자세를 취하게 될 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공격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거에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을 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 종교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이 피지컬적으로 조금 모여야 힘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 대단히 집회를 해가지고 막 뭐 부흥의 무슨 뭐 대단한 행사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 모이면 이 교회는요, 분명 어려워지고 타격을 입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거는요, 타격을 입긴 입었는데 그 타격을 입은 정도가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교회는 이 코비드 사태로 정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에 비해서 뉴질랜드의 교회는 그다지 큰 타격은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의 교회나 뉴질랜드 교회나 못 모이는 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락다운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락다운 정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한국에서 뭐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었죠. 이 락다운의 단계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틀렸는데, 뭐 펍이나 클럽들이 모이는 것을 허용할 때 교회는 못 모이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느냐,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그렇게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시끌시끌 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죠. 펍이나 클럽들이 락다운이 완화가 됐을 때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락다운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초기에는요, 여기서도 몇몇 교회에서는 컴플레인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못 모이게 하냐고. 하지만 그 컴플레인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묻혀져 버렸죠. 그게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류의 목소리는 이 락다운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고 사회를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류의 목소리였습니다. 뉴질랜드 교회예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뭐 한기총을 대표해서 뭐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건 뭐 종교 탄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죠. 그렇게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이 교회의 그 음성들, 그 목소리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 사회가 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처음에 한국에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퍼져나간지 기억하실 겁니다. 신천지에서 퍼져나갔죠. 그런데요, 신천지는 나중에 깨끗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협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까지 나오냐면은 차라리 신천지가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말이죠. 가뜩이나 불안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그 민심을 안심시키고 사회에 안정감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코로나를 확산시킨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버리니 그런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심겨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른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는커녕 닥친 위기를 정말 가속화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뉴질랜드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오히려 이 불안한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더욱 한국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바로 이것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자세가 서로 틀리다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하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의 몰이해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탄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린 시책은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한 시책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걸 몰랐고 뉴질랜드 교회는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공격은 들어왔지만 한편은 그것을 적대적인 공격으로 이해를 했고 한편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공격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국 교회는 이제는 도저히 자력으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커다란 타격을 입고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종교인이죠. 이 종교계 안에서는 그러한 적대적인 시선 때문에 공격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단 논쟁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고 교단 측에서도 서로 우리가 정통이다 저쪽이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향유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들은 신앙적 고백을 향유하지 않은 그러한 집단들은 다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계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 세상 아닙니까? 적대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보면은 적대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공격이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종교인이니까 그런 세상을 갖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공격들이 집단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추리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추론해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방안과 그리고 엉뚱한 대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대적이지 않은 공격이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볼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히려 적대적인 공격보다 적대적이지 않은 그 공격이 더 고약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교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공격이 더욱더 고약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될 테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공격을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격들은 적대적인 이유에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공격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아픔들, 환난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적대적인 이유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들이 온전히 파악해서 엉뚱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짧은 식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